역대상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비님 사람들이라. 아멘. 역대상 1장에서부터 8장까지가 쭉 족보가 나오고요. 9장은 잠깐 10장 이후로 전개되는 사건과 8장까지의 내용을 연결하는 다리 같은 장입니다. 다리, 연결고리 같은 장이 9장입니다. 그 연결고리가 뭐냐면 포로 귀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유다는 남유다에 속해 있던 지파가 누구라 그랬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이런 말 있죠. 이거는 유다 지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유다가 범죄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거는 와서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거주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고요. 3절에 보면 그 다음에 유다, 베냐민. 왜? 유다와 베냐민이 원래 어디 사람이에요? 남유다 왕국의 사람이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으로 먼저 왔겠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해서 또 쭉 등장을 합니다. 즉 이들은 다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으로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9장에 보면 1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그 얘기고요.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얘기가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 제사장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2절에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제사장들, 거기 다시 돌아온 제사장들, 그리고 찬송하는 자들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27절에는 성막을 지키던 자들, 다윗 시대의 성막을 지키던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회막 문지기, 성막 지킨 사람,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28절에서 34절까지는 나머지 레위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5절에서 44절은 8장 29절에서 40절에 있었던 사울의 족보가 거의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9장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포로 귀환이에요. 포로 귀환과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마지막에 다시 등장하는 사울의 족보.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 역대상 9장에서는 뭐를 매우 강조하느냐?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귀환한 사람들의 첫 번째 그룹이 누구냐? 제사장이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들이 왔고, 그 다음에 찬송하는 자들이 왔고, 그 다음에 회막 문지기, 문을 지키던 자들이 왔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왔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이 유다가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누가 왔느냐? 바로 레위 지파, 제사장,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왔느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예루살렘으로 도착했다.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까지 있냐면 34절까지 내용이에요. 이거는 아주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앞에 우리가 1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족보, 가계도 뭐 무슨 지파 누구 낳고 누구 낳고 뭐 쭉 나오고 뭐 또 어떤 지파는 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쭉 얘기했잖아요. 그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 왜 그것을 말했고 왜 그렇게 기록했고 왜 족보에 그런 식으로 기록했고 왜 족보에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기록했으며 그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 역대상을 기록한 사람이 그런 여러 지파들의 족보를 통해서 읽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또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그 기록의 목적이 뭔지를 이 9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 그래서 앞에 족보를 그렇게 기록했구나. 그래서 앞에 족보에 그런 지파들은 빠져 있는 거구나. 그래서 앞에 족보에 그 지파를 더 중요하게 여긴 거구나. 그래서 그 족보에서 그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족보를 하면서 많이 살펴본 말씀이 뭐였냐면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했던 그것을 자꾸 찾아봤죠. 예를 들면 유다 지파에게 유다에게 야곱이 뭐라고 했는가? 그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거라고 했고 베냐민 지파에게는 뭐라고 했나? 그거는 일이 같다고 그랬고.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가서 지파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지파의 옛날에 야곱,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 지파의 자손인 자녀에게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계속 다시 되돌아가 봤단 말이죠. 또 예를 들면은 루벤 지파는 왜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잃게 됐느냐? 그건 언제 사건으로 돌아갑니까? 다시 야곱의 사건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걸로 갔죠.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다 어디로 시작되냐면 그 지파의 시작점이었던 야곱의 12아들을 자꾸 돌아가죠.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 그 12아들들의 자손이 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 지파의 오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뭘로 볼 수 있느냐? 과거를 통해 오늘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의 현상, 오늘의 이 지파가 어떤 지파냐? 왜 이 지파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왜 이 지파는 이런 모습이냐? 그거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까? 과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보는 거울이 뭐라는 거예요? 과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이라는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점은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각 지파를 볼 때 오늘은 포로로 끌려가는 시점의 오늘이었는데 원래의 오늘은 언제가 되는 거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오늘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각 지파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 시점에서 왜 이들이 쉽게 얘기하면 왜 루벤 지파가 장자가 못 되고 유다 지파를 통해 하나님께서 장자 역할을 하게 하셨을까? 그거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 시점의 이야기예요. 그죠? 왜 나누어졌을까? 그것도 포로 전 시점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포로 전 시점의 오늘은 과거로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말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오늘의 시점은 그럼 뭐로 결정돼 있느냐? 뭘로 연결돼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의 12아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 이스라엘 지파의 오늘에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오늘, 이 오늘의 자리는 어디로 연결을 하겠습니까? 다시 야곱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의 그것이 무슨 얘기냐? 야곱의 기도했던 그것이 지금 오늘 그
포로로 끌려가기 전 시점이나 포로로 돌아온 지금이나 여전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야곱이 기도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뭐였냐면 약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모든 것이 바라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모든 족보 각 지파별의 족보에도 항상 그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느냐. 이 언약 중심이에요. 언약 중심. 그 언약에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야곱을 통해 하신 언약이에요. 또 하나의 언약은 뭐냐면 모세를 통해 한 언약이에요. 네? 왜냐? 야곱의 언약은 그 지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레위 지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예요. 레위 지파는 분명히 야곱의 기도에서는 레위 지파는 뭐라 그랬냐면 잔인하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레위 지파가 뭐 했어요? 가서 세겜족 싹 죽였잖아요. 누구랑? 시므온이랑.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항상 같은 급으로 취급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출애굽한 이후에는 레위 지파가 뭘로 바뀌느냐? 제사장 지파로 바뀌어요. 그러면 출애굽한 이후에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바뀐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그는 모세를 통한 약속이에요. 네. 모세를 통한 약속인데 그럼 모세를 통한 약속이 뭘 의미하느냐? 모세가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모세가 길을 나서려고 하니까 천사가 딱 죽이려고 하죠.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나의 피의 남편이다. 피의 남편이라는 말은 뭐냐면 피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으로 통해 하나님과 다른 새로운 그 이전의 것이 끊어지고 새롭게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무슨 지파가 되는 거냐면 제사장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약속이 이루어지던 것이 또 한 번 큰 변동을 일으켰던 게 뭐냐면 바로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통해 한 약속이에요. 즉, 이 모든 지파의 족보는 두 가지 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뭐라고요? 야곱을 통한 약속, 하나는 모세를 통한 약속. 근데 어떤 지파는 야곱과 모세가 똑같기도 하고요. 어떤 지파는 갱신이 되기도 하죠. 그죠? 갱신이 일어난 지파가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냥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두 축으로 각 지파의 오늘을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9장에서 또 한 가지는 왜 그러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언약이. 언약이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지파의 각 가계도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거는 이 역대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할 거다? 회복시킬 거라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초점. 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좀 틀리죠. 우리나라에서 지배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다 끌려갔다고 칩시다. 어쨌든 일본으로 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일본에서 포로 해방돼서 우리는 다 돌아왔어요. 자, 우리가 지금 돌아왔어요. 집은 다 이미 세상은 우리가 살던 집은 다 황폐화돼 있고 다 무너져 있고, 우리 교회를 왔더니 교회도 다 무너져 버려 있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선지자,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올 때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끌었던 선지자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라. 또 느헤미야. 또 학개. 에레미야는 아니고 학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이 사람들이 그때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 느헤미야는 뭐 한 사람이냐? 그 사람은 원래는 바벨론 왕의 뭐였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즉, 이 사람은 뭐냐? 행정가예요. 행정.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뭐 했겠어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모든 행정 절차를 누가 했겠어요? 느헤미야가 한 거예요. 에스라는 뭐예요? 에스라는 학사예요. 학사는 무슨 얘기냐? 학문을 연구하고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뭘 연구했겠어요? 성경을 연구했겠죠. 그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에게 뭘 맡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도록 맡겼어요. 그러면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제 우리가 돌아온 우리들한테 누군가가 그 학사가 나와서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니네는 앞으로 망했어. 안 돼. 틀렸어. 봐봐.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거야 라고 말하겠습니까? 회복될 거야 말할 거예요. 그러면 그 회복될 거야 라는 말이 그냥 내 생각에 회복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게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그럼 회복된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중심이에요? 언약이 중심이에요. 언약이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만약에 언약을 요 앞에서 찾으면 그 다음에 실수한 거가 있으니까 다 깨질 것 아닙니까? 그럼 뭐에서 찾는 거냐? 원초적인 언약을 찾는 거예요. 가장 처음 한 언약. 이스라엘에게 가장 처음 했던 언약. 그게 뭐냐? 이스라엘 12 아들한테 했던 약속이에요. 그 약속대로 지금 우리 살아온 거 생각해봐. 그대로 됐지? 생각해보니까 그대로 된 것 같은 거죠. 그렇죠? 봐봐. 그 약속대로 봐봐. 지파들이 이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됐잖아.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끝에 뭐가 있어? 구원자가 오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면 돼? 구원자를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죠. 자, 그러면 자, 약속은 분명해요. 무슨 약속이냐? 회복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약속만 있으면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 약속을 성취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부자 되실 거예요. 부자 되세요. 100번 얘기하면 뭐예요? 부자 되는 방법을 얘기해 줘야지. 그렇잖아요. 너희는 회복될 거야. 어떻게? 회복될 거니까. 어떻게? 회복될걸? 이거만 백날 얘기하면 그건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재건한 게 뭐예요? 성전. 자기 집이 아니고.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회복하려면 우리 집이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성전이 회복되는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돌아올 때도 누가 제일 먼저 왔다? 제사장들이 먼저 왔다는 거예요. 왜? 그게 가장 중요해요.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먼저 왔어요. 왜? 예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제일 중요한 건 제사장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회복된다. 제사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참 은혜로운 것은 우리 생각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제사장, 그래 찬송하는 자들, 뭐 그것도 예배 안에서 뭐 이렇게 찬송하는 거니까 뭐 그거 필요해.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보면 문지기.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성소와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어떤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고, 즉 자질구레한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일을 하는 그 모든 사람이 먼저 왔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성전의 그릇을 닦는 사람, 성전 제단에 올려놓은 전병을 굽는 사람, 예? 하다못해 여기 성경에 보면 가루 만드는 사람, 유향 만드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다 먼저 왔어요. 그들은 누구냐? 다 레위예요. 그들이 먼저 왔다는 거예요. 와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역대상을 통해서 이 역대상을 기록해서 전해주는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 너희가 회복되기를 원하면 뭐가 가장 먼저다?
예배가 되잖아. 예배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군사력을 키우고 뭔가 뭐 조직을 잘 갖추고 그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다?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그거를 가르쳐 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얘기 나오는 것이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 쭉 나오면서 이제 문지기 나와요. 이 회막 문지기는 뭐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 성경 퀴즈 레위기 합니다. 읽어보세요. 레위기에도 보면 회막 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문이 저런 문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회막이라는 것은 뭘로 지은 거예요? 천막을 이렇게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막 친 데는 문이 있어요, 없어요? 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통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이 있다 그러면 통로, 회막으로 들어가는 통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역대상에서 이때는 회막문은 문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문이 있어요. 왜? 이때는 이미 어떤 시대로 넘어간 겁니까? 성전 시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성전 시대이기 때문에 이 회막문을 지키는 자는 누구냐면 우리가 잘 생각하면 문지기가 그럼 왜 문지기가 필요해요? 적이 들어올까 봐? 그게 아니고 회막문을 지키는 사람은 함부로 아무나 성전 안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룩한 곳이니까.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들은 뭐 했냐면 돌아다니면서 성전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혹여나 어디가 무너졌거나 혹시 그 거룩함에 흠집이 나는 데가 없나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똑같진 않은데 사찰 집사님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혹시 도둑이 들었나 뭐 해나 뭐 이런 거 돌아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역할은 별반 크게 드러나지도 않고 별반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의 고백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평생 내가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가 돼도 좋다. 여러분 그게 문지기가 돼도 좋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무런 남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장 밑에 일. 네, 두 가지 의미예요. 가장 밑에 일이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는 다른 데 문지기가 아니고 어디 문지기? 성전 문지기.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우스워 보일지 몰라도 나는 어디에 있겠다는 거예요. 성전에 붙어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야 너는 할 게 없어 하고 그 짓 하고 있냐 하는 소리를 들어도 나는 좋다 이거예요. 예, 그게 성전 문지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저기가 없는 것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한 사람들을 17절부터 쭉 기록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뭐 쭉 돼 있고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스의 아들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들이 다 누구냐면 27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문지기 문 열었다 닫았다 성전에 누가 혹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주의 살펴보는 이들이에요. 이들이 누구냐면 이들은 언제부터 있었던 사람이냐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 그 다윗의 성전을 지었을 때 다윗 성전을 지키던 문지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손들은 대대손손 뭐만 하느냐? 문지기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문지기는 어느 지파가 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레위 지파가 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여기 다 똑같아요.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나오면, 그러니까 기구 들어가는 그 향로 이거 필요한 대로 갖고 들어갔다가 다 쓰면 갖고 나와서 씻고 또 갖고 들어가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는 것도 누가 했겠어요? 이것도 레위 지파 했어요. 이거는 또 언제부터 있었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다윗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럼 다윗부터 있었던 그 자손들이 다시 와서 똑같이 뭘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 때 문지기 했던 사람이 와서 뭐 한다고요? 문지기 하고. 다윗 왕 때 그릇 닦던 사람이 성전에 그릇 닦던 사람이 뭐 한다고요? 그릇 닦고. 다윗 왕 때 제사장 했던 사람의 자손이 뭐 해요? 제사장하고. 그러면 왕은 누가 되게 됐습니까? 왕은 누가 돼야겠어요? 자,
다윗왕 때 제사장했던 자손이 제사장을 해요. 그럼 왕은 누가 되겠어요? 다윗왕 때 왕이었던 다윗의 자손이 뭐가 돼요? 왕이 되죠. 그 왕이 누구예요? 그 왕을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겠어요?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네. 포로 돌아오면 야 제사장도 그대로 레위 그대로 왕도 그럼 어디? 다윗. 그러니까 다윗 자손에서 누가 올 거다? 왕이 올 거다. 기다리는 거죠. 뭐가 생겼습니까?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의 기록의 가장 큰 또 하나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 바로 다윗 언약의 성취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왕도 누가 온다? 다윗의 자손의 왕이 온다. 이것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꿈을 갖겠잖아요. 다른 거 다 그대로 되니까. 그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자, 제사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직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들의 종교는 혼합주의였어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바벨론에 끌려간 바벨론의 신도 섬기고 이렇게 섬겼단 말이에요. 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뭘 지어요?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장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다 와서 예배가 회복되는 게 첫 번째다. 어떤 예배가? 누구를 향한 예배가? 하나님. 즉 여호와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니네가 뭐 이런 신 저런 신 다 섬겼는데 이제 돌아왔으니까 누구 섬겨야 된다? 하나님 섬겨야 된다. 예,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의 목적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아, 이래서 1장부터 8장까지의 족보가 그렇구나. 그래서 거기 특징이 있어요. 1장부터 8장에 보면 예를 들면 단지파의 족보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단지파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다고 그랬습니까? 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를 버렸다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버렸어요. 우상을 숭배했고. 그렇죠? 그래서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 어느 지파는 2번 나와요? 유다 지파가 2번 나와요. 네, 그렇죠? 네, 했죠? 그리고 유다 지파의 분량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각 지파들을 얘기하는데 어디를 제일 많이 얘기해요? 유다 지파를 제일 많이. 뭔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약을 배신한 단지파는 껴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모든 것에 지금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것의 끝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그 끝 쭉 다 얘기하다가 맨 끝으로 쭉 가면 제사장도 그대로 레위 지파 제사장이 그대로 왔고 문지기도 그대로 왔고 그럼 왕도 다윗 왕의 성통을 이은 왕이 올 거야. 그 왕을 뭐 한다고요? 기다리죠. 그러니까 끝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쪽으로 모든 얘기가 다 그쪽으로 쫙 가게 돼 있는 거죠. 1장부터 지금 9장까지 막 족보 나오고 가게도 나오고 쭉 나오던 얘기의 핵심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즉 이때 당시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누구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우리들을 회복시켜서 세우실 왕으로 가는 거죠. 그 왕이 더 확대돼서 뭘로 가는 겁니까? 메시아로 가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 이 기록의 제일 중요한 걸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배를 매우 강조하기 때문에 누구를 매우 강조해요? 제사장들을 매우 강조합니다. 네. 제사장적 시각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중심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 나와요. 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왕정 국가가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돼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누가 져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져요.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해요. 그죠?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여기서 들으시고
하나님 여기 내려오시고. 그러면서 이 성전이야말로 뭐가 되는 겁니까? 대표적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하나님의 예배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디서 예배 드렸어요? 그 전에는 아무 데서나 드렸죠.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다가 거기서 제사 지내고 제단 쌓고 예배 드리고, 또 저기 가서 또 제단 쌓고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출애굽하면서부터는 뭘로 바뀝니까? 성막이 되죠. 성막도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가다가 여기 멈춰 그럼 멈춰서 거기다 성막 해놓고서 예배 드렸고, 또 가다가 멈춰 그럼 멈춰서 성막 짓고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그냥 제사 드렸어요. 어느 장소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 왕 때 비로소 뭐가 생긴 거냐면 이제 어디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다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 솔로몬 왕이 끝나고 르호보암 왕이 되면서 남북이 나누어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깨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가니까 뭐가 생깁니까? 각 산당이 생겨. 각각 신의 마음대로 여기 있다도 해. 여기도 괜찮은 자리요. 여기가 옛날부터 의미가 있던 자리고, 이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자리요. 이게 예루살렘보다 여기가 훨씬 더 오래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해.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랜 기간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어디가? 북이스라엘이. 자, 그러면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렸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바벨론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예배는 꼭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든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다 퍼졌겠지요. 그런데 그거를 돌아오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다 끝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만 드려야 된다?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매우 강조해요. 예루살렘을 엄청 강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딴 데 돌아온 거는 관심도 없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아주 강조해요. 그 왜 예루살렘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그건 하나예요. 하나의 예배. 우리는 하나의 예배를 드려야 된대.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초선 어디다?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걸 오늘날 우리야말로 확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의 새 예루살렘 누구예요? 예루살렘.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 오늘날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하듯이 우리 역시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장들자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니고, 그거 아니고요. 오직 누구? 오직 예수로만. 그 이전에 이거 저거 다 안 되고 누구? 오직 예수. 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 얘기는 거의 안 나와요. 아예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그들은 그들의 나라를 세웠거든요. 남유다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셨어요. 네. 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서 그 왕의 혈통이 이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세상에서의 그 나라가 얼마나 흥왕했느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했는가,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그러면 자, 지금 이제 아직 왕들 얘기 안 나왔죠. 1장에서 8장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왜 이스라엘이 망했고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들이 어떠한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제 드디어 뭘로 가는 거냐면 본론으로 가요. 이스라엘에 그러면 처음에 왕이 어떻게 생겼을까? 처음 왕은 누굴까? 그 사람은 왜 실패했을까? 그 두 번째 왕이 누굴까? 이걸로 가요. 그래서 역대기에 쭉 보면 다 이제 왕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 왕은 대부분 누구다? 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왕은 별로 관심이 없어. 유다의 왕일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다? 이 정도만 나와요. 그건 관심이 없어. 철저하게 남유다 중심. 그래서 사울의 족보가 끝에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이건 왜 다시 등장하냐? 이제 뭐 얘기할 거다? 왕 얘기할 거다 이제.
그러니까 9장 34절까지가 끝이고 35절부터 다시 사울왕 얘기가 나오는 얘기는 뭐냐? 자, 이제 기대해. 지금부터 왕 얘기한다. 여기 나와요. 그러면 10장부터는 뭔 얘기가 나올까요? 드디어 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0장부터 왕 얘기가 나오는데 사울왕이 들어쓴 거는 관심이 없어요. 뭐부터 나오느냐? 사울이 죽은 거부터 나와요. 10장에 사울이 죽는 얘기부터 나와. 사울이 볼 때는 되게 기분 나쁘죠? 10장에 들어가면 사울이 죽는 거야. 10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잘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을 추격하여 죽였다. 죽인 것부터 나와요. 사울이 도대체 왜, 사울이 왕이 어떻게 됐을까?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느냐? 사울은 무슨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는 철저하게 뭐 중심? 하나님의 약속 중심. 그 약속은 무슨 지파? 유다 지파. 그래서 10장으로 가면부터 이제 10장 이 사울이 죽은 데부터 이제 다윗이 왕 되는 얘기 쭉 봅니다. 다윗 얘기가 그냥 막 줄줄줄줄 나와서 다윗 얘기만 한가득 나오죠. 역대기에. 네. 그럼 다윗 얘기가 한가득 나오면 다윗이 훌륭한 왕으로 나오겠습니까? 나쁜 왕으로 나오겠어요? 훌륭한 왕으로 나오죠. 왜? 다윗의 후를 이는 왕이 이제 올 건데 그 왕도 영 볼품없던 왕이었더라. 그러면 누가 기다리겠어요? 그 왕이 왔을 때 진짜 그 왕이 있을 때 이 나라가 그렇게 부강했고 훌륭했구나. 그런데 그런 왕이 또 온다고? 와, 올 거야 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난리를 친 이유가 그거예요. 다윗 왕 같은 사람이 다시 온다. 아니, 그것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울 족보는 바로 이제 어떻게 될 거다, 왕 얘기를 할 거다, 그 얘기를 하고요. 또는 이 사울의 족보를 통해서 사울의 일대기를 확 압축해버립니다.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나, 그가 어떤 통치를 했나, 그거 그냥 확 압축해서 탁 나오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뭐냐? 사울은 유다 지파가 아니었다. 압축해서 딱 죽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다의 지파에서 다윗이 왕이 됐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는 철저하게 그 기록 목적과 또 그 특징 속에서 읽으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어. 그냥 읽으면 이게 뭐 맨날 낳고 뭐 낳고 그게 아니라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돼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귀하죠. 또 우리가 여기 앞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몇 가지 또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제사장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지기라든지 성전에 쓰는 물건을 닦는 일이라든지 세상적으로 그게 얼마나 볼품없는 일이고 우스운 일입니까? 많은.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되게 귀하게 여기셨다는 걸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돌아온 그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문지기들 이름까지. 하다못해 성전 안에서 그릇 닦고 밀가루 빻는 사람 이름까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경중이 없어요. 경중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만 큰 일을 하는 거고 교회 작은 것 하는 거는 별로 그게 아니라 다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는 경중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여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거 뭐 그까짓 거 뭐 나 없어도 누군가는 할 일이고 그거 뭐 티도 안 나는 일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우습게 여길 수 있을지 모르나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 않고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히려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해주셨다는 것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또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제 다음 주부터 10장부터 가면 이제 왕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이야기가 펼쳐질 텐데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